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먼저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이 구브로와 살라미를 지나 또한 이 바브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더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첫 번째 대지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처음 요한은 13장 4절에서 보면은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수행원, 돕는 자로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버가에 이르러서 불현듯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전도하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선교하고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가 귀하게 봐야 돼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서, 저 한 달은 전도한 것도 아니죠. 나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카자흐스탄을 다녀오고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는데 참 외롭고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을 참 여러 해 동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거는 인간 생각으로,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참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선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런 또 마음의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두 번째 대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설교입니다. 14절로 35절. 먼저 14절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바울 일행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신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도 주시고, 또한 전도할 만한 대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네 전도 있죠? 동네 노방전도. 이 노방전도는 또 한 곳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사용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여러 곳으로 다니게 하셨는데, 이 노방전도는 동네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저는 수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성산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은 오후에 한 2시간씩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냥
한 곳에 꾸준히 정해놓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라도 사람을 붙여줘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봉교회에서도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되면 뭐 교회 앞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진짜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붙여주더라고요. 꼭 1년에 한두 명은.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좋은데 노방전도는 한 곳에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은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누구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보면은 조이순 사모님도 한 곳에서 오래도록 하세요. 그게 다 전도의 그 관록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전도 같은 경우 참 다니는 것,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방법을 바꿨어요. 요즘에는 전도하는 방법을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또 주일이면 뭐 주일 학교 아이들 매주 신방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방법은 많으니까 우리가 또 지상명령,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설교 그 첫 번째는 출애굽 사실을 들어서 전도함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바울은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암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전도함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전도함 24절로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랐어요.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들어서 전도함 26절로 35절입니다. 26절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부활의 주님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지금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32절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바울의 설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전도함. 36절로 41절입니다. 자, 36절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8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39절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40절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멸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것만이 우리가 또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한 가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믿기 힘든 일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고되게 하고 우리를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일행이 또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회당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또한 회당장들이 또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한 전도할 대상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해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